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이가 40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40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은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의 말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얼굴이 이쁘냐 그렇지 않으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직업과 습관이나 삶의 수준 등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니고 그 얼굴에 인생에 살아온 흔적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얼굴도 화가 난 표정이 되고요. 누구를 사랑하면 얼굴이 사랑의 얼굴로 되고, 미워하면 미움이 있고, 화가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과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이렇게 포장하거나 속이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빛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얼굴도 굳어있고, 마음이 열려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우면 얼굴도 열려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내면 안에 보이지 않지만 The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얼굴을 통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회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곳곳마다 먼저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 good soil, 옥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수용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가 바로 스피리추얼 머슈리티, 영적인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거룩함의 열매가 지속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오는 것이고 성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까? 터프합니까? 아니면 소프트합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와 같고 좋은 땅이 돼서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날이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또 리스판스 반응을 해줘야 서로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옥토, 그 소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열매가 맺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돼서 자꾸 스스로가 고립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을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나에게도 피해고요.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맺어야 되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신체적으로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화병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요. 또 소화불량, 변비, 두통, 면역력의 저하, 세포 재생산 능력의 감소, 심지어는 암에까지 가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34절에 성경 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옥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옥졸. The jailers to be tortured. 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옥졸에게 넘겨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옥졸에게 넘기는데 이 옥졸은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옥졸에게 넘겨지는 거, 이거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사단의 덫에 걸려서 계속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문당하는 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you wicked,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여러분 성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가 인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향해 이 악한 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고요. 이 용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 이 악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부담이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부담이 그냥 팍 와요.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가 생명을 얻었으니 너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범하였든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만 용서해도 굉장한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베드로는 좀 나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3번이 아니고 7번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아, 베드로야, 네가 참 잘했다. 그래, 7번 정도면 it's okay, 좋아.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 곱하기 70번이면 몇 번이죠? 복잡합니까? 490번이죠. 그럼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제한적인, unlimited,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숫자를 카운트해서 그래 7번, 이제는 100번이다, 이게 아니고요. unlimited, 무제한적인 용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3번 했어, 나 7번 했어, 이게 아니고 무제한적인.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럴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가 먼저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먼저 사과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사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아,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나는 아예 포기했어,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용서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리플렉션, 성찰해 보면서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래야만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 놓쳐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당시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나 될까?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당시의 달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 중에 최고의 화폐 단위예요. 오늘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100불짜리가 캐시 중에는 제일 큰 거죠. 예? 모르세요? 아마 미국에서는 100불짜리가
캐시 중에는 아마 제일 크고, 한국에서는 얼마짜리죠? 5만 원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큰 돈이 달란트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1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일 크다고 보죠? 보통 억 그러잖아요. 물론 억 다음에 조가 있고 조 다음에 뭐가 있죠? 경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억이란 단어를 제일 큰 큰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만과 달란트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날 이제 미국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달러짜리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다가 억이라는 숫자가 제일 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100억, 그냥 100억 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숫자로 일일이 계산하면 복잡합니다. 제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말씀해 드려봐야 뭐 다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 100억 달러 빚을 진 거예요. 엄청난 거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100억 달러나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원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받을 만한 돈. 뭐 우리가 하루에 100불을 번다면 100일이면 10,000불이 되겠죠. 그 100억 불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00불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용서해 줘야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탕감을 받고 용서받았는데도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너는 다시 갚아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돼요. 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얻었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종아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옥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옥졸은 고문하는 사람. 결국은 다시 심령의 고통이 오고 신체적인 아픔이 오고 정신적인 상처가 심해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조목조목 기록한 그 모든 기록을 다 지우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조목조목 기록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다 딜리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변명과 핑계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Celebration of Forgiveness, 용서의 축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최대의 변증가요 영성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미국 달라스에 달라스 침례교회가 있어요. 이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W.A. 크리스 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은 취미가 사냥이에요. 목회자가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취미죠. 사냥이 취미인데 그날도 사냥을 하러 갔다가 숲속에서 뛰는 노루를 보고 총을 쐈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쏜 총에 맞아 사람이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법적인 심판도 받아야 되고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 목사님이 35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생과 목회는 끝났구나.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런데요,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달라스 침례 교회의 중직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과실을 한번 용서해 줍시다. 온 성도들이 그 중직자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용서해 주었어요.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forgiveness,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할 때마다 그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회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고 미국 침례교,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내고 무려 54권의 저서를 기록한 W.A. 크리스웰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목회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베풀 때, 그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주님에게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공감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친구, 목회자, 부모님, 그들에게도 어두운 과거의 상처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겠지 하고 공감, 엠퍼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humility.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금도 상처를 주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 나 역시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져야 돼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 한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 테러로 인해서 한 딸을 잃었던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 단체를 찾아내서 보복해야 된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B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딸이 테러로 죽었는데 이 테러 단체를 응징하는 것을 반대하고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때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테러로 인해서 저의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딸을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제 딸이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극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 6월 20일경에 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인들을 총으로 쏜 한 젊은이를 용서하겠다고 교인들이 울먹였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35절에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몇 년 전에 가정사역자인 양운순 박사님을 모시고 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양운순 박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Heavenly Tongue, 천국의 방언.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I'm sorry, 죄송합니다. 그거거든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 It's okay.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번째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방언을 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프랙티스,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나 미안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번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미안합니다. 옛날에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오신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믿음은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보면 내가 용서를 구하여야 될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